속성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영원성,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길이 있다라는 매우 과학적인 느낌을 가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영원하심 하나님을 배울 때 같이 보아야 될 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겠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중요한 개념인데, 시간마저도 피조물이다. 이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 다른 조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은 저에게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이 설교의 재료비만 3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싼 설교다. 설교에도 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다 되는 게 있어. 그냥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지. 이게 풀리네 이런 게 있지만 뭐 찾다 보니까 온갖 걸 다 해야 돼. 시간이 뭐예요? 다 양자역학 해야지. 뭐 뉴턴 잡지사 보고, 특수 상대성 이론 보고, 뭐 아인슈타인 뭐 또 보고, 엔트로피 보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재료비 많은 거는 그만해야 좀 원가가 영업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 영혼을 우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은 영원성의 이해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연대라는 게 없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그래서 이 영원은 우리의 유한한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어요. 우리의 탄생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생명체가 처음으로 태어난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냥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었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인성으로 역사적 나심, 이거는 존재의 시작이 있는 거죠. 역사적 나심은 역사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나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계셨다. 그래서 존재의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존재가 없었다가 존재가 생겼다가 존재가 사라지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겠는가. 청교도였던 스티븐 찬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에게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끝나는 시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복과 소망,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함이라는 소망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영원하심의 특징이 뭐냐? 가장 충만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패와 쇠퇴가 없습니다. 쫙 잘 나가다가 이제 좀 늙어가네, 이제 좀 덜하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잠재력이 없다고. 점진적으로 나아진다. 하나님이 성장하신다. 요즘 챗GPT 가보십시오. 어때요? 진화하죠? 좋아지잖아. 요새 데이터가 더 많이 나와. 뭘 하나 자료 더 줬더니 이제 요새 설교도 막 그냥 한다 그랬죠? 10편 90편을 가지고 3대지로 만들어줘. 그래요. 그러면 착착착 만들어줘. 그래요? 바로 나와요. 그러면 2번 관점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분 설교가 있는데 이분 설교 좀 참고해줘. mp3 파일을 뚝 넣습니다. 그럼 또 참고해서 또 만들어. 이 사람의 말투를 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쓰면서 해줘. 그걸 분석해줘야죠. 그럼 해줘요. 그래서 저도 어떤 목사님 따라하는 그런 대지로, 그런 논리 전개로 한번 해줘. 다시 바꿔줘. 온갖 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제안도 받았어. 어떤 맨날 큐티 하는 어플이 있어요. 큐티 보내주는 거. 근데 이제 큐티 본문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AI로 만든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큐티 묵상을 해서 이걸 써주는 게 아니고 AI가 쓰는 거예요. 난 뭐 하냐?
가끔 이상한 거 나올 때가 있거든. 그거 없는지 잡아달래. 그래서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지. 왜? 내가 결국 다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일이잖아요. 내가 그거 할 수가 없지. 지역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그 못한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성장이 있고 빅데이터로 계속해서 커져가시는 분이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충만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점진, 성장 혹은 쇠퇴, 이렇게 부패하는 거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더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더 잃어버리시는 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충만하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뭐냐? 사람한테는 쓰는 말인데 하나님한테는 못 쓰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찬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존재했거나 존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표현 외에는 다른 어떤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기실 것이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그 시간에 처음에 계셨던 분이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십니까? 시간 밖에 계십니까? 이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이 성경을 봤을 때 중요한 발견이 그거였어요. 시간마저도 피조물이다. 시간이라는 세팅 자체, 이건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거죠. 시간을 벗어난 존재가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시간이 있지.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지. 그게 어떤 세계예요? 시간이라는 피조 세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간마저도 만드셨다면, 시간 안에 종속되는 하나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 밖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시간 밖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념이나 우리가 그걸 살아보지 않아서 그걸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시간 안에 두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여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아. 중요한 개념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대 1000이래요. 하루가 천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그냥 말장난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70살, 80살, 90살 인생이 언제 와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90살의 인생, 우리의 35의 인생 언제 보고 계셔요?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내 7살적 이야기, 7살 때 그 엄마 돈 훔쳐가지고 먹을 거 사먹던 그 모습, 그 언제로 보고 계세요? 오늘로 보고 계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어지지 않고 동시에 보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게 가능한가? 이 시간의 상대성을 이해하기 위한 거, 그게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상대성 이론.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가 빠개지는 줄 알았어. 난 문돌입니다. 경영만 잘하면 되지. 이걸 또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잠깐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는 그냥 딱 그 시간이 그 시간이지. 35이면 35이지. 아니에요. 이걸 조금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동시에 보시는지 알 수 있다. 시간이 너가 보는 시간, 내가 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우리가 그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데 빛의 속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열차가 쫙 지나가고 있다는 실험을 했어요. 가설입니다. 그런데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열차 밖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열차 안에 빛이 있어요. 전구가 땡 빛이 나요. 그럼 빛이 양쪽으로 쫙 퍼집니다. 열차 안에서. 근데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뉴턴 잡지에서 가져왔어. 여러분 제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열차가 빛의 한 3분의 1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이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구가 빛이 딱 날 거예요. 그런데 빛을 탐지하는 빛이 도달했습니다. 띵 켜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열차를 가고 있어요. 빛이 딱 켜졌습니다. 동시에 가겠죠. 동시에 가서 동시에 같은 거리에 있으면 빛이 어떻게 됐어요? 동시에 켜지겠죠. 나오고 있어요? 왜 화면에 안 나와? 그렇지. 자, 그렇죠. 관측자가 있습니다. 검출기가 있어요. 빛을 땡 발사시키면 양옆에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검출기에 동시에 빛이 탁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열차 안에 타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이어서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제 얘는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열차 밖에 있죠. 열차 밖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밖에서 보고 있는데 빛이 가운데 탁 켜졌어요. 근데 그 빛이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열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가고 있으면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출기 양옆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있는 검출기는 그 순간 사이에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동시에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동시에 빛이 났어. 근데 밖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 순간에도 앞으로 갔잖아. 이 검출기가. 그래서 동시에 순간에 빛이 딱 나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검출기에는 빛이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어때요? 뒤에는 같은 거리니까 빛이 도달을 했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 열차를 보고, 한 명은 보고 있고 한 명은 타고 있어요. 빛을 딱 냈습니다. 이 안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빛이 동시에 보여. 그 순간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은 야, 두 빛 다 보이지? 물어봤어요. 뭔 소리야? 앞에 건 안 보이는데? 뒤만 켜졌어. 얘기하겠죠. 그러더니 그 다음 얘기하겠죠. 이제 들어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냐? 야, 지금 같은 시간에 일어난 거잖아. 아니야. 난 지금 안 보여.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나는 시간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제 뉴턴의 잡지에 그 작가의 설명을 들으면 돼요. 난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 여기까지만 할게. 여러분도 머리 아파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게 읽으면 이해가 돼. 열차 안에 있는 사람이 이 현상을 관측한 경우에는 두 개의 검출기에 동시에 빛이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맞죠? 그러나 열차 밖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같은 현상을 관측한 경우에는 뒤쪽 검출기에 빛이 도달한 다음에 왜요? 그 찰나의 순간에 열차가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앞쪽 검출기에 빛이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기한 결과이지만 관측하는 입장에 따라 운동 속도에 따라 무엇이 동시인지가 달라진다. 이것을 동시의 상대성 또는 동시성의 파괴라고 한다. 내가 볼 땐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야. 그 사람은 아직 안 일어난 일로 봐요. 미래에 일어나야 될 일로 본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모든 사람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현재인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과거나 미래의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시간의 어긋남을 느끼는 일은 없다. 빛의 속도로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거나 아주 먼 우주 저편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한 시간의 어긋남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히 작기 때문이다. 일상에선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고 생각해. 근데 빛의 이 실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다면서요.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빛이 안 갔다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열차 안에 이 사람은 이미 빛이 가버렸잖아요. 빛이 됐어. 근데 내가 볼 땐 도달을 안 했어. 빛이 안 켜졌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게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년이 안 왔죠?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 내년을 같이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신비해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무엇을 경험할지, 어떤 여정을 거칠지, 내 미래에 어떤 죄를 질지, 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생생하게 한순간에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다. 이걸 볼 때 영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런 개념일 수 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예요. 두 번째, 영원성의 적용이죠. 과학 가지고 뭘 적용을 합니까? 적용할 수 있지. 두 가지 너무 가치 있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뭐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한 게 있죠. 내가 미래에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그죠?
내가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근데 올해 또 내가 넘어지고 싶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대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인생이 지나갈수록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커져요.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간다고. 죄책감도 커지고요. 후회도 커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무력감도 커져간다고.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살만한 사람이고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자괴감이죠. 그때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런 일까지 저질렀으니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그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 이미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 때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후회가 많아질 때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감사예요. 어떤 감사예요?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이것을 알고도 사랑하셨음에 감사. 이 모습을 알고도 사랑하셨음에 감사. 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음에 감사. 그래서 넘어지는 그 순간도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맞은 짓을 할 걸 알고도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니, 이미 부르셨다니, 내가 이런 인생으로 망나니같이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거를 알고도 내 인생을 진작에 건져주셨다니. 그래서 오늘 혹시 내 인생에 대한 자괴감, 무력감, 죄책감 때문에 이게 나이가 젊어서 뭐 진탕 놀 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막 많아지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살하고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걸 알고도 나를 진작에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그 갭이 훨씬 큰 거예요. 그 감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이 선언이 미래까지 해당되는 내 인생 전 영역을 포함한 것이다. 오늘 이게 너무 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내일 저지를 죄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걸 알고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 무너진 내 자신을 스스로 보기가 참 어려운 후회되는 내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 시선으로 다시 봐야 돼요. 이 현재의 모습을 알고도 사랑하심 감사.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이 죄를 함부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죄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죄를 너무 무겁게 보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내 죄가 심각하죠. 심각한 것보다 더 무거운 게 뭐예요? 보혈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걸 알고도 사랑하셨다니 그 죄를 지은 순간에도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내가 그 끝까지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 짓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감격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내 모습들, 자녀를 이건 개인적인 적용이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적용해 주십시오. 너 그 정도로 넘어가면 너 하나님 치신다잉? 자꾸 자기 기준들이 되지 말아요. 그렇죠? 그 짓을 할 거를 하나님이 아셨다니까요. 그 신비예요. 나는 용납 못해. 나는 그 정도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그 정도까지 방황하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느껴지거든요. 사랑이 끊어지는 거.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때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하죠? 너 포기했지? 난 포기 안 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속에서 이거 다 보고 있었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분이 영원 안에서 그 자녀를 건지셨다는 확신만 있다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이 풀려가는 순간적인 상황이 나빠진다 하여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 결코 정죄하심이 없는 이 역사가 내 인생 전부를 사로잡을 것이다. 오늘 내 마음에 너무너무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붙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냐? 내가 같이 울려고 그러잖아.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겸손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죠. 내가 얼마나 무너졌어도 이걸 알고도 사랑하셨다. 이게 감격이에요, 감격. 그런데 과거는 뭐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참 깜짝 이걸 묵상하면서 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여러분 미래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럼 뭐 오케이, 너무 큰 힘이 된다.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용서하셨다더라. 뭐 그러니까 뭐 지나간 얘기지 뭐.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왕년에 잘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도 작년팀 아우팅을 갔더니 그 발로 구르는 레일 열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이 나오는데 터널에서 클럽 음악이 나오는 터널이 있었어. 권사님들 난리 난 거야. 막 그냥 막 옛날 막 디스코 추던 거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돼. 이분이 권사가 맞는가,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권사였는가, 이게 이상해요. 그냥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거의 전 권사님이 다 갔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가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심각하다. 죄악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나 왕년에 많이 놀았다고 지나간 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지금 춤추래도 안 춰. 야, 여자랑 남자랑 놀아나래도 안 놀아난다. 야,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 말년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여자 데리고 놀아 제끼던 왕 아닙니까? 그렇죠? 말년에 뭐래요?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하다. 그래서 여자를 한 분을 소개시켜줘야 될까? 그랬더니 아유 됐다야. 안 자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래요. 놀아라고 해도 안 돼. 우리 착각이 있죠. 옛날 얘기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오늘의 현재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너무나 겸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라면 과거에 내가 7살 때 졌던 17살 때 졌던 그 모든 죄악을 언제의 죄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죄악으로 여전히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사함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땐 전체로 보신다고. 그러면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음과 동시에 충만한 감사가 있지만 절대 남용하지가 않게 돼요. 왜요? 내가 누군데? 시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찬옥이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는 영원함 속에서 현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도 현재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지은 죄처럼 이 죄들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 5600살도 더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규칙에 따르면 5000년 전에 지은 죄들은 단지 5일 전에 지은 죄와 같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62년은 1시간 반 정도에 불과하다. 40년 전에 지은 죄들은 마치 방금 전에 지은 것과 같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수년 전에 지은 죄악들을 경시하며 시간의 길이가 이 죄악을 닦아낼 수 있다고, 이게 착각이란 뭐라고요? 시간의 길이가 이 죄악을 닦아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다. 이 죄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연관해서 생각하자. 그리고 내면 깊숙이 후회와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자. 마치 이 죄들을 지금 이 순간에 지은 것처럼 말이다. 이거 무서운 거죠.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죄과를 멀리 하셨어요. 시편 103편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리 옮기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죄, 내가 지었던 죄, 시간이 지났으니까 별거 아니지. 옛날에 나 많이 놀았어. 그럴 때가 있었지. 사람들 다 그러잖아.
누가 그렇게 보래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죄사함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왜요? 지금 죄는 나한테 좀 크거든요. 그 열심히 회개해. 그리고 내가 지금 좋아지면 굉장히 당당해. 아직도 저 죄 못 버리고 있다고. 나는 13살 때 버린 거라고. 그거 오늘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죄를 범한 거, 너 오늘 범한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진작에 끊은 죄예요. 목사님 저렇게 방황해서 어쩌려 그래? 만약 그것이 내가 오늘 저지른 죄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그 죄를 끊었다고 해서 그 죄를 이미 범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의로움의 수단이 뭐라고요? 시간을 의롭게 수단을 삼는다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대요? 자기 의의 수단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옛날에 끊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내 오늘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맞지만,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할 때 내 인생에 늘 되뇌어야 되는 건 뭐예요? 복음적 자기 혐오라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여러분, 내 과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뭘 잘났다고, 조금 일찍 끊었다고, 조금 일찍 벗어났다고, 그냥 지금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사람 정죄하고 돌아다니면서 어이구 그냥 언제부터 변하려고 그러냐? 너의 범죄를 오늘의 범죄로 보셔. 그러면 우리가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감사로 일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충만한 이때에도 맨 처음에 기도의 제목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시간을 의지하다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동일하게 달아보시는 그분 앞에서 나는 절대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서 내 의로움을 드러냅니까? 내 권사야? 내 장로야? 내가 목사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된다고.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현재, 과거, 미래를 이해하는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이걸 알고도 사랑하심 감사. 과거는 뭐예요? 이것을 오늘의 죄로 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으로, 주님 십자가 말고는 붙들 게 없습니다. 오늘도 구할 것은 은혜뿐입니다. 오늘의 의로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성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그랬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게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가 뭐예요?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흐름은 한결같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질서가 있었지, 언제나 계속 지나봐라. 그게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가 있어요. 계속 쓰죠. 제가 설교도 쓰죠. 설교할 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잘 넘기려고 여기를 이렇게 구겨서 옵니다. 이렇게 구겨서 와요. 그럼 잘 넘어가거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집으로 가져갔어. 종이로 대려. 아니, 다리미로 다려요. 새 종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무질서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방향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한다. 그 말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린애가 블럭 가지고 옵니다. 새 거 딱 뜯었어요. 빡 성을 쌓고 놀다가 자 정리하자. 새 거 돼요? 당근으로 가죠. 새 거로 못 가죠. 언제나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그건 당근으로 가야 돼요. 왜요? 우린 당근을 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보여야 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엔트로피로 돌아가요. 무질서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제 알겠죠. 동전 테이블에 10개를 동전을 놨습니다. 그림 세종대왕만 있는 거를 10개를 놔뒀어. 그래서 쾅 때립니다. 몇 개 돌아가겠죠. 쾅 때려요. 쾅 때려요. 쾅 계속 때려요. 확률이 어디에 수렴할까요? 숫자 5개? 그림 5개.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쾅 때렸는데 갑자기 숫자 10개가 됐어. 이럴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게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는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무질서도가 올라가기만 해. 질서로 내가 만들어 놨어요. 숫자만 10개 나오게. 쾅 계속 때려봐. 그럼 어떻게 돼요? 5개 그냥 다 섞여 있는 거. 언제나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무언가에 가만히 놔두면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단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날 때는 왜요? 사람은 DNA의 조합이거든. 근데 생명이 새로 태어날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조합이 하나로 완성이 돼서 새로 벌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엔트로피가 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이 태어나는 거. 생명이 개입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이거 맞아. 보십시오.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마치 시간의 화살에 반대되는 것처럼 시간과 더불어 질서가 태어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러한 하나의 예는 우리들, 다시 말하면 생명이다. 우리가 가진 DNA는 탄소나 산소, 질소 등의 다양한 원자가 조합해 극히 질서 있는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이는 마치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장난감 블록으로 조립한 선과 같다.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은 얼핏 보아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복잡한 질서, 이 복잡해져가는 무질서를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찬양했던 주제야. 그게 개입이에요. 개입. 아까 또 동전 얘기했죠. 동전 그거 다시 10개로 쫙 질서 있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개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10개의 동전을 계속 흔들면 우연히 모두가 앞면이 될 확률은 낮다. 그러나 꾀를 내어 손으로 직접 동전을 앞으로 뒤집으면 바로 10개가 모두 앞면이 된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결국 밖에서 에너지를 주입하면 엔트로피는 간단히 줄일 수 있다. 무질서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외부의 개입. 이해되시죠?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인데 시간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거 뭐예요? 개입이죠. 외부의 개입은 뭐라고요? 엔트로피를 줄인다고. 우리의 인생의 무질서가 극대화되는 무질서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죠. 인생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무질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근데 그 무질서가 유일하게 뒤집힐 수 있는 거, 직접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죽음 가운데 뭘 만들어내셨어요? 생명을. 예수님만이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걸 믿죠? 두 가지 믿을 수 있어.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개입의 때에 이 인생의 모든 무질서는 사라지고 내 인생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개입,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세컨드 커밍, 두 번째 다시 오신다. 마지막 개입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개입하러 오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질서함이 늘어만 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구원받을 거야. 어떻게? 개입함으로 구원받아. 마지막에 내가 다시 와서 널 건질 거야. 그러면 오늘의 일상도 마찬가지겠군요. 주님, 도대체가 이 사업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 질병이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내가 하는 일로는 무질서가 늘어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지만, 그래서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개입하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오늘 하루하루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내 인생에 질서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하심을 아는 거
너무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개입하셨다는 거, 이 세상의 엔트로피의 법칙을 유일하게 거스를 수 있는 개입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러니까 그만둘만 하겠죠, 이러니까 자살할만 하겠죠, 이러니까 그만둬도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개입 한번 하시면 모든 게 선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섬기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